말은 씨앗입니다. 좋은 말은 복을 부르고 나쁜 말은 재앙을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적 있으신가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평생 가시처럼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어두운 터널 같던 삶의 빛을 비추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쓸모없는 천마디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마디가 훨씬 낫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의 말이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창조합니다. 좋은 말은 복을 부르고 나쁜 말은 재앙을 부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 근처의 작은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부부가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어떤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가에서는 상인들이 손님과 흥정하며 험한 말을 주고받고, 우물가에서는 여인들이 모여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까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모르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 복이 들어오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다. 이 7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될 것이다. 첫째, 감사하는 말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말이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말은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니라. 한 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며 매일이 힘들고 고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지 않느냐?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지 않느냐? 두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저 하늘을 보아라. 햇살이 너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부자에게만 비추는 것도 아니다. 햇살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내린다. 공기도 마찬가지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모두 똑같이 숨을 쉬며 살아간다. 감사는 많이 가진 자의 특권이 아니다. 감사는 눈을 뜨고 현재를 바라보는 자의 지혜이다. 아침에 눈을 떴다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물 한 모금을 마신다면 이 깨끗한 물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누군가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면 당신의 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감사하는 말은 3가지 복을 부른다. 첫째,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밝아진다. 둘째, 감사받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셋째, 그 따뜻함이 세상으로 퍼져나가 복이 되어 돌아온다. 감사는 작은 씨앗이지만 큰 나무를 키우는 힘이 있느니라. 제자는 잠시 말을 잃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이 아직 제 곁에 계신 것도 모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감사는 없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실천 방법.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단 5초만 시간을 내어 이 말을 하라. 이것이 하루를 여는 첫 번째 복의 씨앗이 된다. 밥을 먹기 전에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이 밥 한 그릇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길과 자연의 은혜가 있었는지 생각하라. 누군가 작은 친절을 베풀면 즉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라. 문을 잡아준 것, 길을 비켜준 것, 미소를 지어준 것, 모든 작은 친절에 감사를 표현하라. 하루를 마칠 때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 3가지는 반드시 있다.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원망이 들어올 틈이 없고 복이 쌓이느니라. 둘째, 축복하는 말이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축복하는 말이다.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건강하세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복을 심는 것이니라.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말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꽃을 보아라. 누군가 참 아름다운 꽃이구나 라고 말하면 그 꽃은 더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느냐? 반대로 시들어가는 꽃이구나 라고 말하면 그 꽃은 실제로 시들어 보이지 않느냐? 말은 현실을 만드는 힘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너에게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내 마음에 힘이 생기지 않느냐? 그 힘이 너를 움직이게 하고 실제로 일을 이루게 만든다. 반대로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마음이 꺾이고 의욕이 사라진다. 축복하는 말은 3가지 씨앗을 심는다. 첫째, 상대방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다. 둘째, 상대방의 마음에 힘의 씨앗을 심는다. 셋째, 그 씨앗들이 자라서 실제로 좋은 일이 되어 나타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너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이다. 우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사방으로 퍼지듯 축복의 말도 세상으로 퍼져나가 결국 너에게 돌아온다. 아난다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동안 저는 남의 불행을 보며 저 사람 참 불쌍하다고 말하고 남의 성공을 보며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입에서 축복의 말보다 판단과 비교의 말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바꾸면 된다. 어제의 말이 오늘을 만들지만 오늘의 말이 내일을 만든다. 지금부터 축복하는 말을 시작하라. 실천 방법. 헤어질 때 좋은 하루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라.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이 말을 건네라. 이 작은 말이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든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다면 잘 되실 거예요. 잘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라. 면접을 앞둔 사람, 시험을 앞둔 사람,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에게 이 말을 건네라.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곧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라고 말하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희망의 말을 건네라. 그 말이 작은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힌다. 하루에 최소 3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라. 아침에 만난 경비원에게, 점심에 만난 식당 직원에게, 저녁에 만난 이웃에게 축복의 말을 나누라.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들어올 틈이 없고 복이 쌓이느니라. 셋째, 칭찬하는 말이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칭찬하는 말이다. 작은 것도 알아보고 인정하는 말, 잘했어요, 훌륭해요, 대단해요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꽃을 피우느니라. 사리푸트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합니다. 잘못한 것은 크게 지적하면서도 잘한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칭찬을 하면 상대방이 교만해질까봐 일부러 칭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두 그루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두 그루 나무가 있다. 하나는 햇빛을 받아 무성하게 자라고 하나는 그늘에 가려져 있다. 너희는 어느 나무가 더 잘 자랄 것 같으냐? 당연히 햇빛을 받는 나무입니다. 그렇다. 칭찬은 마음의 햇빛과 같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그 햇빛을 받아 더 잘 자란다. 칭찬받지 못한 사람은 그늘에 갇혀 시들어간다. 칭찬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진심 어린 칭찬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아첨이다. 칭찬과 아첨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칭찬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아첨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칭찬은 상대방의 노력과 성장을 알아보는 것이고 아첨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 첫째, 칭찬받는 사람이 자신감을 얻는다. 둘째, 칭찬하는 사람의 눈이 밝아진다. 작은 것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셋째, 칭찬이 가득한 곳에는 따뜻함이 흐르고 그 따뜻함이 복이 된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칭찬을 아끼지 말라. 잘했어, 대단해, 자랑스러워라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 부부 사이에도 칭찬을 나누라.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은 훌륭해요라는 말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사리푸트라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았지만 잘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했고 제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더 잘할 수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인색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라.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아내에게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라. 아들에게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라. 그 말들이 너희 가정에 복을 가져올 것이다. 실천 방법. 작은 것도 알아보고 칭찬하라. 오늘 음식 정말 맛있어요. 깨끗이 청소해 주셔서 감사해요.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기분이 좋아요. 같은 작은 칭찬을 아끼지 말라. 과정을 칭찬하라. 결과만 칭찬하지 말고 노력과 과정을 칭찬하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대단해요라고 말하라.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잘했어 보다는 오늘 발표에서 핵심을 명확하게 전달한 게 정말 좋았어처럼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구체적인 칭찬이 더 진심으로 느껴진다. 하루에 최소 3번 칭찬하라. 가족, 동료,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도 칭찬할 것을 찾아 말하라. 옷 색깔이 잘 어울리세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같은 작은 칭찬도 좋다. 칭찬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질투가 들어올 틈이 없고 복이 쌓이느니라. 넷째, 긍정하는 말이다. 부처님께서 4번째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넷째, 긍정하는 말이다.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절망을 희망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느니라. 한 젊은 제자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지금은 구름이 끼어 있지만 구름 위에는 항상 맑은 하늘이 있다. 구름이 영원히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니듯 어려움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긍정적인 말은 거짓된 낙관이 아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긍정적인 말은 지금은 어렵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지혜에서 나온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도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운명을 만든다. 안 돼, 힘들어, 불가능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 마음이 그 말에 갇혀서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할 수 있어, 괜찮아, 해보자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길이 보인다. 같은 상황이어도 다른 결과를 만든다. 한 사람은 벽을 보고 막혔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돌아갈 길을 찾자고 말한다. 어느 쪽이 길을 찾겠느냐? 긍정하는 말에는 세 가지 빛이 있다. 첫째,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힘이 있다. 둘째,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 셋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젊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랫동안 부정적인 말을 해온 제가 갑자기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씩 시작하라. 오늘은 부정적인 말을 하나 줄이는 것으로 시작하라. 안 되라고 말하려다가 해보자로 바꾸고 힘들어라고 말하려다가 조금만 더로 바꿔라.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된다. 실천 방법. 안 돼를 해보자로 바꿔라. 누군가 새로운 제안을 할 때 즉시 안 되라고 말하지 말고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될까? 로 바꿔 말하라. 힘들어를 조금만 더로 바꿔라.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힘들어보다는 조금만 더 하면 돼. 거의 다 왔어라고 말하라. 불가능해를 방법을 찾아보자로 바꿔라.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불가능해라고 단정 짓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하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의 말을 하라. 오늘 하루도 잘할 수 있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 긍정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들어올 틈이 없고 복이 쌓이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긍정하는 말.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기도 하고 평생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저도 살면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은 적이 많습니다. 힘들 때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반대로 무심코 던진 차가운 말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적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 한마디로 힘을 얻었던 경험이나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의 나머지 세 가지 말씀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더 깊고 중요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섯째, 부드러운 말이다. 부처님께서 다섯 번째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다섯째, 부드러운 말이다. 날카롭지 않고 따뜻한 말, 상처 주지 않고 감싸는 말은 마음의 문을 여느니라. 목갈라나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것을 보면 즉시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상처받고 멀어집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왜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길가의 덤불과 풀밭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덤불이 있고 풀밭이 있다. 둘 다 같은 땅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사람들은 풀밭을 좋아하고 덤불을 피한다. 왜겠느냐? 덤불은 가시가 있어 다가가면 찔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내 말이 비록 옳더라도 그 말에 가시가 있으면 사람들은 피한다.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같은 내용이라도 부드럽게 말하면 사람들이 듣고 날카롭게 말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는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약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강한 말이다. 부드러움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힘이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강한 물은 바위를 부수지만 부드러운 물은 바위를 감싸고 흐른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바위에 길을 낸다. 잘못을 지적할 때도 부드럽게 말할 수 있다. 내가 틀렸어 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말하라. 왜 이것도 못해? 보다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구나. 함께 해보자라고 말하라. 같은 내용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 부드러운 말에는 세 가지 향기가 있다. 첫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준다. 둘째,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셋째, 진정한 변화를 만든다. 날카로운 말은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목갈라나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올바른 말만 생각했지 올바른 방식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더 강하게,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바꾸면 된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더 부드럽게 말할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묻고 나서 말하라. 실천 방법.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는 즉시 말하지 말고 3초만 멈춰라. 그리고 같은 내용을 더 부드럽게 표현할 방법을 찾아라. 너보다 나를 주어로 사용하라. 내가 잘못했어 보다는 내가 이렇게 느꼈어. 내가 왜 이래? 보다는 나는 이해가 안 가라고 말하라. 이렇게 하면 비난이 아닌 감정 표현이 된다. 거절할 때도 부드럽게 말하라. 안 돼 보다는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할 수 없어 보다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까? 라고 말하라. 칭찬은 공개적으로, 지적은 사적으로 하라. 여러 사람 앞에서 누군가를 지적하지 말라. 따로 불러 부드럽게 이야기하라. 이것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법이다.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분노가 들어올 틈이 없고 복이 쌓이느니라. 여섯째, 진실된 말이다. 부처님께서 여섯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섯째, 진실된 말이다. 거짓 없이 정직한 말,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부르느니라. 가섭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실 작은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약속에 늦으면 교통이 막혔다고 둘러대고 잘못을 하면 내 탓이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진심이 아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거짓말도 나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에는 큰 거짓말과 작은 거짓말이 따로 없다. 작은 거짓말이 쌓이면 큰 거짓말이 되고 그 거짓말이 내 삶 전체를 거짓으로 만든다. 거짓말의 가장 큰 문제는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진실과 멀어지고 진실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복과도 멀어진다. 왜냐하면 복은 진실 위에서만 자라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우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우물을 보아라. 맑은 물이 담겨 있으면 바다까지 훤히 보인다. 하지만 흙탕물이 섞이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진실한 말은 맑은 우물과 같고 거짓말은 흙탕물과 같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당장은 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못을 숨기고 책임을 피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출 수 있으니까. 하지만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난다. 설령 들통나지 않더라도 거짓말을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란다. 언제 들킬까? 더 큰 거짓말로 덮어야 하나? 이런 생각에 시달린다.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다. 숨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그 신뢰가 최고의 복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된 말에는 3가지 힘이 있다. 첫째,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만든다. 거짓 없는 삶을 살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둘째, 신뢰를 쌓는다.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인다. 셋째, 마음의 평화를 준다. 숨길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 가섭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작은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모두가 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거짓말들이 제 삶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진실되게 살아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실천 방법.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말라. 늦었으면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라고 솔직히 말하라. 변명하지 말라. 잘못했으면 제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하라.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과장하지 말라.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지 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장하기보다 나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어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라. 진심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진심이 아닌 칭찬을 하지 말라. 아첨은 순간 관계를 좋게 보이게 하지만 결국 신뢰를 무너뜨린다. 약속을 지켜라. 할 수 없는 약속을 하지 말라.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진실의 표현이다.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안이 들어올 틈이 없고 복이 쌓이느니라. 7째, 침묵하는 지혜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7째, 침묵하는 지혜다. 말해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니라. 수보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모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묵이 복을 부른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항상 흐르지만 깊은 곳의 물은 소리가 없다. 소리가 나는 것은 얕은 물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깊은 물과 같아서 필요할 때만 말하고 나머지는 침묵한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첫째, 화가 났을 때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칼과 같아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화가 났을 때는 입을 다물고 숨을 고르라. 마음이 진정된 후에 말하라. 둘째, 남의 험담을 듣거나 말하고 싶을 때다. 험담은 독과 같아서 입에서 나온 순간 세 사람을 해친다. 험담의 대상, 험담을 듣는 사람, 그리고 험담을 하는 자신. 험담을 듣거든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침묵하라.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그 마음을 살펴보라. 그것은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다. 셋째, 자랑하고 싶을 때다.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침묵하라. 진정한 성취는 말하지 않아도 빛이 난다. 스스로 자랑하는 순간 그 성취는 빛을 잃는다. 넷째, 상대방이 듣지 않을 때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 귀를 닫은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는다. 그럴 때는 침묵하고 때를 기다려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에는 3가지 보물이 있다. 첫째, 후회를 막는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날아가면 되돌릴 수 없다. 침묵은 후회할 말을 하지 않게 막아준다. 둘째, 지혜를 키운다. 말이 적으면 듣는 것이 많아지고 듣는 것이 많으면 배우는 것이 많아진다. 셋째, 복을 보존한다. 쓸데없는 말이 복을 세워나가게 한다. 침묵은 복을 지키는 그릇이다. 수보리는 깊이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말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했습니다. 침묵의 가치를 몰랐고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이제야 침묵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침묵의 균형을 찾아라.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비겁함이지만 침묵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의 균형을 안다. 실천 방법. 화가 났을 때는 10초 침묵하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말하지 말고 10을 세어라. 그리고 깊게 숨을 쉬어라. 그 10초가 평생 후회할 말을 막아준다. 험담을 듣거든 침묵으로 답하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할 때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 그랬구나 라고만 답하고 화제를 돌려라. 침묵으로 험담의 사슬을 끊어라. 자랑하고 싶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하라.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 자문하라.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답이다. 하루에 한 번, 5분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말하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만 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시간이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키운다. 침묵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후회가 들어올 틈이 없고 복이 쌓이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말한 7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감사하는 말 마이너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둘째, 축복하는 말 마이너스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셋째, 칭찬하는 말 마이너스 잘했어요. 대단해요. 넷째, 긍정하는 말 마이너스 할 수 있어. 괜찮아. 다섯째, 부드러운 말 마이너스 날카롭지 않고 따뜻한 말. 여섯째, 진실된 말 마이너스 거짓 없이 정직한 말. 일곱째, 침묵하는 지혜 마이너스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 이 7가지를 지킨다면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될 것이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복은 너희의 입 안에, 너희의 말 속에 있다. 말은 씨앗이다. 좋은 말은 좋은 씨앗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은 나쁜 씨앗이 되어 나쁜 열매를 맺는다. 오늘부터 너희가 뿌리는 씨앗을 살펴보라.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이 어떤 씨앗인지 알아차리라. 그리고 기억하라.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화살이 활을 떠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 말이 나에게 복이 될까? 재앙이 될까? 제자들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말의 변화가 큰 삶의 변화를 만든다. 오늘 하루는 감사하는 말 한마디로 시작하라. 내일은 축복하는 말을 더하라. 모레는 칭찬하는 말을 더하라.
이렇게 하나씩 더해가다 보면 어느새 너희의 삶 전체가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제자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깊이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함부로 말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말을 바꾸겠다고. 안 한다는 자신의 스승인 부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리푸트라는 집에 계신 어머니께 축복의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목갈라나는 자신이 상처 주었던 형제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섭은 진실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보리는 침묵의 지혜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어떠셨나요? 우리는 하루에 수천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이 복을 부르는 씨앗인지 재앙을 부르는 씨앗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말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인사하고, 작은 것도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분하세요. 이 7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여러분의 입안에, 여러분의 말 속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